저한테 만약 땅이 좋으냐, 물이 좋으냐. 물은 없는데 땅이 있고요. 물은 있는데 땅이 조그마한 어떤 걸 택하겠느냐. 지금까지 경험으로 와서 저는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물이 없는데 그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편했어도 이제는 주께서 안 편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저는 여전히 물을 택하겠습니다. 오는 주간에 땅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에스겔 45장부터 끝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1장인데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궁금해서 봤더니 그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나도 좀 예습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다 아셨으니까 이제.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는 주간에 그 참 어려운 시절 다 지나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한테 기업을 주셔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업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로 이 땅과 많은 물. 과연 많은 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데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릴 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에는 아마 저기 앞에 3자리까지 이렇게 갖다 놓여 있는데 그래도 5자리까지 가니까 와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무리 잘 부르셔도 혼자 주님과 부르기를 나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마치 많은 물소리죠. 들리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은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왕에게 주시고 그리고 물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선지자한테 주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시를 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깊이 생각했더니 제사장하고 왕은 글자 그대로 제사장하고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는 각계 각층에서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위로를 받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를 그랬을 때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죠. 그렇구나.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기 땅을 나누기 전에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왕은 그 거룩한 것 옆에다가 널찍하니 많은 것을 들여서 자기 아들한테는 물려줘도 다른 사람들, 백성들과 뺏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넓은 것을 주시고 반면에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지금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런된 말씀들이 하나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통일돼서 편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생애에는 나사렛 선지자로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흠없는 양으로서 철저히 물과 피를 흘리시고 제물로 되시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유일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시고 나서 잠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수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게 하시는데 그 승천하셔서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면서 왕으로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날 아버지께서 적정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 오시기를 고대하시는 성도들을 만나러 오시기를 고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유감스럽게도 사람 중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주 전체보다 넓은지 아니면 조그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지 아니면은 무인지 몰라요.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꾸 막 내놓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 어려하신 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나처럼 인생에 쓴맛 땀맛 다 보시고 더구나 처절하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셔서 승천까지 하셨으니 그 예수님만 잡고 가면 나는 된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도 제사장이요 나도 왕이요 나도 선지자로서 그렇게 뚝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목소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부러움이라도 내려주시는 복만 좀 받으면 돼요. 아유 또 째째하게 하지 말고 크게 쓰십시오. 사도 베드로께서 사실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배신을 때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깨닫거든요. 맞아. 나는 할 일이 없고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선지자다. 그러시면 된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써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목소리요. 거룩하신 목소리.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의 가족은 30년 아니 40년 전에 너무 앞서나가가지고 참 본전도 못 건지고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아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하나님 잘 따라가면 땅을 뜻이 주시는구나. 20만 불도 아니고 50만 불도 아니고 500만 불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마련이 돼 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저는 만약에 11월 11일 날 노회 가입이 결정이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사실 무명교회는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참 떠내려 썼습니다.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저하고 동행하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셔서 그도 듣본 사람은 처음입니다. 제가 기왕 있는 강서를 또또 미시사가 무명식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돈도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르더라도 하도 밥을 먹으러 오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사이드 디시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도 반갑다 그러면서 총각김치 이런 것도 담아줍니다. 식당에서 총각김치 담아서 받으시는 분 있으신 거죠. 거기다가는 설탕하고 사이다를 얼마나 넣는지 그냥 입에서 살살살살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립 받으신 어르신들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알아요. 어떻게? 저분은 아무개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분을 안수하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간에 앞서 고생하시고요. 이 10여 년 지나기까지 기초를 놓으시는 분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후배들이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Q&A에도 적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당회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때는요. 재소변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이렇게 가입하면 한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11월에. 근데 그때 예산이나 집권 예산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냐.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영국은 돈입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 교회는 이거 감당 못하고 차라리 이런 성격이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애를 썼는데 이제는 우리 교인들 혹은 성교비가 나가지 않고 그거 알지도 못하는 무슨 총회 성교비니 노예비니 하는 그걸로 나가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고 성도님들이 그걸 서포터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자평을 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장립받으신 장로님들 가운데 4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셨고 한 분은 자녀들이 가까운 걸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분은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라고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뽑히셨어요. 교인들을 놔두고 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셔서 자녀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셔야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딜 가시죠? 그래서 오크이다로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50조짜리다 50조짜리. 4분 중에서 2분은 그래도 명분이 있으십니다. 2분은 글적으로 들어 이 교회 실수, 이 목사 실수 이거 아닙니까? (50) 정도.
소리가 아니고 수미야 가.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장영환 장로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지난 주간에 엄청 바쁘셨어요. 그 밤잠 설치시면서 다 조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그 Q&A 요약물이 있는 겁니다. 애써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구시면 가이드 티합니다. 은퇴했는데 자녀가 있는데 다시 어떻게 티합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구나 하는 것.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80점은 넘나 80점이에요. 아니 잘 말하면 90점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는 준비가 됐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땅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냐? 가라고 떠밀 때까지 버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호사님도 나오시고 장고사님도 오시고 이야 이거 직원자 좋다. 예, 요새 같으면 이거 한번 난다 그거. 가만히 내 옆편을 곰곰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는 중에 땅 짚고 헤엄치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 확인했으니 하나님 보조 감사합니다. 그냥 보조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냥 당신 싫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하셔도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만 난다는 겁니다.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오늘 주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들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업을 받으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나 해가지고 눈을 씻고 찾아보고요. 제가 이거 본문 20번 들었습니다. 예습하느라고 20번 들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상한 거 척수 이거 잠깐 계속 나오고 그냥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대단히 공정해야 하고 대단히 공정해야 해요. 공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자기 자신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순서를 제대로 내주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먼저 땅을 드리고 백성들이 기업을 나누고 백성들이 기업을 나누기 전에 왕의 땅, 그 거룩한 땅을 얻어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많은 물을 내리시고 하는 것은 순서를 알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서 다른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철학을 했으니까 사고 실험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들을 낳는다. 아무래도 딸들이니 아들들보다는 빠를 것이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하나에는 내가 있는 곳에 주변에 있고 하나에는 또 찬스가 생겨서 미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나는 딱 명확하게 상황을 볼까? 아니면 어디를 만족할까?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낳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봉사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걸 우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점들에 대해서 다음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삼면 되겠다라고 정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보면 근데 애매한 것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규정인데 그것은 서양 기독교인들 수백을 믿은 사람들이 정리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당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요. 두 번째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웃이요. 세 번째는 원수가 이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내 애우자가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정서에 맞게 잘 정리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처자식. 아멘?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내 처자식, 내 가족. 두 번째로 내 친족들, 내 이웃이죠. 내 친족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포함합니다. 내 영적인 친족들.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나그네를 비롯해서 생명구주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명불식인 사람들. 우리 이웃들하고도 사실 하이도 안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 원수죠. 그래서 내 가정 먼저. 그 다음에 내 친족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지나가는 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절대로 내 가족 네 번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제일 첫 번째가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인 크리스천 정서에 맞아요. 내 가족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세분화시키는 내 가족, 내 친족, 이웃, 원수,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고려하면 틀림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돈된 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지 다른 판단이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 사고 실험을 했으면 이따가 구역장애를 할 때라도 지하실에 내려줘서 좀 목사가 틀려서 또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오는 주간에 우리가 이거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공평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인들, 객들, 사고민들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라, 사람을 주라. 모세 할아버지 생존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스겔 선지한테는 타인에게 땅을 주고 사람을 주고 타인이 누굽니까? 에스겔이 말씀 받던 그 시절에 보면 비록 하인에는 안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안 줬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소와 성경과 이 위대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할 때는 땅을 주고 사람을 주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타임이 나와 우리에게는 누구일까? 그 궁금증을 갖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실 때 또는 사업을 하실 때 직장생활 하실 때 과연 이 조그만 이거 조금 나눠줄 거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눠주려고 하시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타임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을 궁금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멋진 삶, 의미 있는 삶, 축복된 그러한 삶을 누리시고 역시
극상인이 놀랐습니다. 즐겁습니다.